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상당히 오랜만에 벌써 이렇게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과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한 얘기가 잔뜩 나와 있는데요. 8절 한 절만 같이 읽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 히브리서 11장 좋아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상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2장에는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구성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설교 듣는 것은 이제 상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노래방이 네, 조금만.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것도 없지만 청년 시절에 전 동해를 많이 다녔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동네에 있는 동해는 다 따라다녔는데 대부분 다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사 목사님들 설교하고 하셨죠. 그래서 참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을 상과 축복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항상 히브리서를 보면 상 다음에 나오는 게 징계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지나보면서 언제 사람이 성장하고 언제 사람이 그 어떤 라인이 있습니다. 성장에도. 이게 중요한데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되게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징계라는 과정이 있을 때 징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징계를 잘 수용하지 못하고 징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 기타를 되게 열심히 쳤어요. 1학년, 2학년 때 취미로 기타를 쳤는데 네, 그때 기타 치는 실력이 지금 똑같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늘질 않아요. 늘질 않아요. 왜냐면 극한의 연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라인이 가려면 막 극한의 연습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치는 걸 보니까 손가락이 안 보이더라고요. 막 그냥 뭘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극한의 연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악기도 한 단계가 올라가는데요. 신앙생활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믿음의 초보 때는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왜냐면 너무나 이제 인생이 고달프니까 또 오죽하면 교회에 나왔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오죽하면 또 교회 나오고 저는 또 오죽하면 목사가 되겠어요. 네, 그런 말처럼 상 주시는 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면 실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무겁게 들리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비전이 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전이 큰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사람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요셉이가 있는데 걱정이 좀 돼요. 네, 어떻게 이름을 줘서 집사님 어떻게 이름 줘도 이렇게 요셉이라고 줬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크고 비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죄가 많아서 막 가시에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 방지책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는데 그 고난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굉장히 든든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이 상만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상 받는 장, 12장 징계 받는 장,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과 징계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야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눈을 떠요. 그때
눈을 뜹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때 성장이 와요. 근데 또 성장이 오면 또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그 사람을 상 주세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왔을 때 눈을 뜨지 못하면 그때 안타깝게도 이렇게 퇴보가 됩니다. 이제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이게 천국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가끔 지옥에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질 때 지옥으로 갑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고 간섭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했어요. 근데 이때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의도적으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삶을 간섭해 주세요. 항상 저 인터셉트 해주세요. 잘 모르니까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시거나 제 마음속에 평강으로 말씀하시거나 또는 꿈으로 계시해가지고 인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다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징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볼까요? 다 받는다. 이게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가 핑계나 불평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환경을 보는 것에서 점점 내 눈을 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징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전파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라도 이게 어떤 징계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이렇게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변화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로 진짜 성장이란 뭘까요? 자신에 대해서 보인다. 점점 이제 자신이 정말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될 때 그때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처음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런 말도 질렀으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사라졌을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아니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같이 너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그 다음에 죄와 싸워가는 과정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좀 성장한 사람이에요. 초보자는 절대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그런 개념 없습니다. 교회에 그냥 즐거워서 나가거나 또 다른 어떤 감각적인 기쁨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감각적인 즐거움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룩한 사람들이 화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화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파하고 그리스도파하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사람이 평화에 도달하고 화평에 도달하고 진리에 깨닫는 과정이 있으면 그 죄성의 뿌리 깊은 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고달프고 피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잘 받는 자에게 나중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공경하였거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가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징계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비단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려면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 봐주셔야 돼요. 징계를 잘 받고 그 다음에 그 징계를 통해서 나의 그 죄성의 깊숙한 뿌리를 깨닫고 그것이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죄가 얼마나 단단하면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제 하나님께 많은 시간 기도하고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꿈에 보니까 제 발등에 벌레가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 구데기 비슷한 벌레였어요. 근데 색깔은 까만색. 근데 조그만했어요. 그래서 발등에 넣어보고 이거 작으니까 싹 빼면 되지. 핀셋으로 빼면 되지 생각을 했는데 딱 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게 조그만 벌레라고 해서 살에 꽂혀 있더라고요. 이까지 싹 빼려고 했는데 이 빼는데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사마귀 같은 거 뛸 때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 아픈 거보다 더 심해요. 이게 꿈이지 마. 꿈에. 내가 빼는데 그 옛날에 그 볼펜 보면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이 이렇게 피부에서 빠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아프는데 이게 조금에는 1cm도 안 되는 벌레였는데 빼니까 10cm, 20cm. 그때 막 꿈에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되게 작게 보였는데 하나님, 죄가 뭐요? 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저 이게 조그만 허물이 박혔네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걸 빼고 나니까 정말 여기서부터 저 스피커까지 뺀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긴 걸 뺐어요. 마침내 다 뺐는데 빼는 순간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꿈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이 나에게 떠나갈 때도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이구나. 죄를 질 때는 정말 달콤하고 그런 것인데요. 그것이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때는 정말 어렵구나. 뭐 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그 죄성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 영적인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꿈을 깨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큰 내면에 뿌리 내린 이런 죄성이 바로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애 가운데 꼭 기도와 경건이 연습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기도를 연습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이제 연습이라는 말이 나쁘지 절대 않아요. 성경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같이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졸업할 때까지 자녀와 함께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또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자녀들의 생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비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성경을 초대하고 또 그걸 믿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섭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 못하면 애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에게 그냥 다 맡겨놓고 또 전도사님에게 맡겨놓고 그러는데, 전도사님들은 대중을 상대하려고 바빠요. 바쁘니까요. 진짜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거나 쓰임받게 하는 과정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징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징계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여지 이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일터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를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꿈꾼 얘기를 부득불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꿈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꿈에서 아팠던 거지만 얼마나 아픈가, 이게 한번 들어왔을 때 빠진 게 얼마나 아픈가 생각하면서, 그러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징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징계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의 자신을 두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한 사람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두면 여러분들이 문제도 잘 해결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잘 나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비전의 골짜기 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부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요. 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누구에게나 징계나 간섭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제 삶에 잘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제 삶에 잘 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징계가 있다면 이 징계를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잘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걸 배울 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잘 받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성장이 오고 또 응답도 받는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겪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부모로서의 어려움, 또 지금 현재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여,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대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서 종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죄의 뿌리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징계가 온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욱더 성결하게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이 도약의 라인이 이번 학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모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